매해 이때만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5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장 큰 위기는 무슨 핵무기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가정이 파괴를 당하고 있고 가정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간 설교를 통해서 가정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부부 간의 애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미 창조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아브라함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유명한 감독인 워너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가정이란 마치 그린위치 천문대의 시간과 같이 자기 존재의 표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 제일 오랫동안 양육을 받고 혼기가 되면 또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이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는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행복의 샘터, 사랑의 샘터인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는 또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극형을 처하는 것을 보아서도 인간에게 주신 가정의 안식처가 파괴되었을 때에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을 구원하는 책임도 있지만은 먼저 가정을 구원하고 그 사회를 구원하고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물이 공해가 심해서 샘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른 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고 언제나 샘터를 찾아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고 육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을 한 200m, 300m를 지하를 뚫어 내려가면 바위가 깨지면서 그 밑속에 가장 맑은 생수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것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이 사랑의 샘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고 이 사랑의 샘줄기가 솟아오르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보물과 최대의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최대의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소외감,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도 칼카타의 유명한 테레사 소녀가 그 인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길거리에 죽어갈 때에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로 눈을 감겨주는 그 사랑의 현존으로서 그 시체 옆에 앉아있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이 옆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다른 육체적인 영양실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영양실조 때문에 가정에 시련을 당하고 사회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의 샘이 솟는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바른 관계 속에 사랑의 샘이 솟습니다. 우리 가정은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구원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의 탕자 문화 속에서 가정의 관계성마저도 오염되기 쉽고 잘못된 관계성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고 가정의 상처와 가정이 병들고 불행을 초래하는 가정이 관계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이 말은 사랑의 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성이 파괴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가정의 이 관계성이 파괴되면은 사랑의 샘터가 끝나고 맙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거니 첫째로는 서로 소홀히 여길 때에 내외간이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때에 가정의 사랑의 샘터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생활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사회에서 무슨 기업을 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부부간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내 자식들을 돌보는데 무시하고 무관심해질 때에 가정이 소원해지면서부터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서로 나누는 것에 서로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은 빈집이 되고 맙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한 부부간이 얼마나 내외간이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기를 이렇게 장치해 놓고 일주일 동안을 조사해 보니까 내외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대화하는 거니 일주일에 17분 동안을 얘기를 하다고 그래요. 우리 졸고 계시는 분들 대화가 없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어떻게 됐었나. 우리 교인들은 이런 설교할 때 좋은 분이 안 계시는데 몇 분 동안 17분 동안 일주일 동안에 내외간이 대화하는 시간이 17분밖에 안 되는 말은 우리의 대화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정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 농간을 부릴 때에 농간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 가정에서 교묘한 술수를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비즈니스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술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락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식 사이에 농간을 부리거나 속임수를 부릴 때는 이건 비신사적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마저도 농간을 부리고 속임수를 쓰는 가정이 될 때 관계선 다 파괴버리기 때문에 샘터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점유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겠다 하는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가정의 관계성을 맺어갈 때는 이 가정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selfishness, 이것은 suicide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살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내가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남을 점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바른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서로 화합하는데 너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서로 의존하고 부모님의 재산이나 의존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는 어디까지나 미성숙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내외간이 서로 이상하게 의존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른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된 관계성을 회복하는 꾼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파괴된 우리의 이 관계성을 다소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유해집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부자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정신 쇠약이 걸리고 악한 생각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가정생활에 행복이 파괴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회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사랑의 은행에다가 예치합니다.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식들의 사랑을 이 소위 은행에, 사랑의 은행에다가 예치해 두는데 일방적으로 남자가 그 사랑을 전부 다 이렇게 사랑을 인출해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랑의 은혜가 아주 부도가 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꾸 사랑의 은행에다가 예치해 두어서 은행의 잔고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 잔고의 증명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빙성 있느냐 없는 것을 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내의 사랑을 전부 다 남편이 인출해 버리고 그 사랑의 잔고가 하나도 없이 아주 부도를 내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피차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가정의 사랑의 잔고가 많도록 많이 예치해 두는, 그러면서 언제나 그 안에 리바운드 많은 사랑이 예치될 때에 그 가정이 늘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교만과 불순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거나 불순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순순해야 됩니다. 사랑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자기 쾌락의 만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외간에도 교만하면 못 씁니다. 형제간에도 교만하면 못 씁니다. 교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느 가정에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인가 보니 부인은 경기고녀를 나왔는데 남편의 학력은 별로 그렇게 명문 대학을 나오지 못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늘 경기여고 나왔다는 그 교만 때문에 내외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는데 경기여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종당에는 그 가정이 이혼하고 말았어요. 불행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가정에서 교만을 부려서 뭘 합니까?
순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 거로 가정에서 형제간이 내외간이 서로 무시하거나 교만할 때에 불행을 찾아온다. 불행이 찾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꿈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꿈과 이상을 나눌 때에 참신하고 즐거운 가정이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꿈이 없는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교우들과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큰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기업이 잘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개척교회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 내외간의 꿈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것이 그 가정에 생수가 터져나는 것 같아요. 참신해요. 꿈이 늘 있고 이상이 있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늘 관계성에, 바른 관계성은 가정에 서로 이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할 때에 그 가정에 샘터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참된 대화와 헌신 있는 것에 사랑의 샘이 솟습니다. 참된 대화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정보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카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대화가 끊임없이 수신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내 가정에 와서는 내외 간에 자녀들 간에 대화가 끊겨집니다. 서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요즘 와서 가정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이것 때문에 가정의 샘투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나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가정에 얽매야 되느냐, 난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가정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지내야 할 때에는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헌신하게 되면 잘 잃어버린다고 해서 가정에 헌신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샘토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부자해지는 것 같지만은 참된 대화와 사랑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에도 그러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난 자유로워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나대로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식이나 남편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의 샘터가 말라버리고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교회에다 헌신하지 않는다, 난 자유롭다, 그러면 교회 헌신하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난다면 늘 건강하기만 합니까? 입원했을 때에 누구나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커미트먼트가 없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관에 누워도 누구 와서 위로해 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참된 헌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가정의 사랑의 샘토를 갖고 나갈 때에 그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참된 대화가 없기 때문에 샘터가 말라지는 가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참된 그런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원시적인 무기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원시적인 무기. 여러분, 가정이 늘 평화졌을 뿐이지만은 때로는 여성은 때때로 감정적인 원색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공격을 하고 냉전이 계속되고 신경질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격적인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가 파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 참 사랑의 샘터가 우리 솟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울음이 많거나 너무 감정적인 원색적인 표현을 하게 될 때는 그 가정에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남편은 육체적인 힘을 이용해서 구탈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와서 술주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가정에
그 자기가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대개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술주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성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자녀들이 가만 보니까 부모님의 관계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면 신경질적인 싸움이 될 때 어린아이들은 구경을 하면서 한숨을 지면서 저렇게 가정이 이래서 뭐라나, 나는 장가 안 가, 나는 시집을 안 가, 저런 가정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행복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은 가정의 센터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냉소나 비웃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자식과 형제 간에 냉소적인 웃음을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례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수군수군하고 냉소할 때에 그 사람의 자존심이 파괴됩니다. 그 상처가 심합니다. 내 아내나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냉소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싸매어 줄 때에 참된 의미에서 행복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는 모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혹 여러분이 실수했거나 혹은 무슨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다 장래 지나버리고 언제나 기쁜 일만을 회상하시고 기쁜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기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약점과 과거의 잘못을 들먹일 때에 그 가정이 생토가 말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모든 것은 다 백해무익한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장례시켜버릴 때에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변합니다. 3년 전과 지금과는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아내는, 총명한 아내는 이렇게 봄철이 되게 되면 겨울난 끈질끈질한 그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퍼니처도 바꿔놓습니다. 그림도 바꿔서 달아봅니다. 어디 화분도 이렇게 놔봅니다. 분위기를 쇄신시킬 때에 같은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는 아내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지는, 변화를 늘 사모하고 변화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늘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로 존경심을 표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피차의 존중이 오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엘리 후럼과 같은 사람은 사랑이란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칭해주고 우리의 셀프 이스팀, 자기의 존중심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맏아들이 어저께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 손자 호대도 짐을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집에 그 맏아들, 이제 이 맏손자들은 이 호대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주 할아버지가 자존심 조금 상해주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자존심 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손자가 우리 집에 놀려 오는데 이 외손자는 사매에서 상냥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호대를 만나면 언제나 호대형, 호대형, 형소리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호대형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말고 말이야 호대형 소리가 빠졌어요. 하고 형 소리가 빠지면은 이 호대가 버뜩 서가지고 뭐라고? 호대라고? 형 소리가 빠졌다고 꼭 붙이라고 아주 야단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나이에 자존심을 잘 상하지 않도록 키워야만이 가서 디그니티가 있는, 자기의 권위를 살리고 자기의 모든 분수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존경하는 겁니다.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가정에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서로 타협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늘 나만이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피차간에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합할 줄 알고 절충할 줄 알고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할 줄 아는 그런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의 샘이 솟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가정은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로 타협할 줄 아는 일을 배우는 가정에 샘토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7번째는 보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 시간에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싸늘해집니다. 남의 흉을 많이 드러놓고 또 식탁에서 무슨 정치적인 얘기로 서로 왈가왈부하는데 왜 식탁을 하는데 정치 얘기할 건 뭐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모두 다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까닭에 긍정적인 얘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내외간에 오래 30년 40년 살고도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참 이런 면은 당신을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갈수록 당신 이런 점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서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왔다 갔다.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랑의 샘토가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는 서로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보면 언제나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무슨 일만 세면 공격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사랑의 샘이 말아버리고 맙니다. 이 공격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도피책을 씁니다. 2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싸우지 아니하면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하게 되면 슬그머니 가출을 합니다. 가서는 그것을 도피하는 책으로 보면 술을 자꾸 마십니다. 술주정을 합니다. 그것은 도피책입니다. 또 싸움을 하게 되면 대화가 죽습니다. 샘토가 끊어집니다. 승패를 다투려고 하는 것은 가정싸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가정에는 행복의 샘토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9번째로는 새로운 발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전혀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이슈가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발상,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창조적인 이슈를, 발상을 자꾸 심어놓아야만 행복해집니다. 10번째로 늘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 사랑할 상대가 어디 있느냐고, 최선의 사랑이고 이 전체가 이 사랑이라고 대화 중에 사랑을 재확인하고 서슴고 표현하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랑으로 가정의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고 자라난 어린애기는 커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압니다. 근데 사랑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어린이는 커서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간절한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 나는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아니라 뭐인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을 할 대상이 없어요. 사랑에 굶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사랑이 없을 때 고독감과 소외감과 적적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 때에 첫째로 삶의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격려할 때에 삶에 대한 용기가 있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용기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성공은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대상이 없을 때에 성공을 할 때일수록 고독해집니다. 또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내 실패를 위로해 준 사람 없으면 계속도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가정에는 삶의 용기를 주고 위대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사랑은 삶의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랑의 만남을, 상대자를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이 갑조로 변화되고 풍부해지고 향상해지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적극적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사랑을 할 때에 삶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는 감정의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과 열등의식과 만영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 분노가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패배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아무리 표하고 또 표해도 그래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랑을 표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사랑을 할 때에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사랑할 때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사랑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런던의 어느 교회장에 쓰여진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든 아침이 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 지금 아침이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침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굿모닝. 언제나 우리 가정에 아침이 있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아침에 사랑의 불빛이 솟아오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에 연결이 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연결될 때에 우리 가정의 사랑의 샘터에서 샘터가 콸콸 솟아오르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혹은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한가운데서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사랑의 상처를 입고 우리 가정에 솟아오라야 할 삶의 사랑의 샘터가 말라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사랑의 이음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의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